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의 친구 지아가 오목단지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신기한 오목단지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전래동화 이야기도 만나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목단지 이야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오목단지 이야기. 할머니! 오늘도 지아는 할머니 댁에 심부름을 갔어요. 우리 지아 왔구나. 할머니, 짜잔!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고맙구나. 우리 할머니는 옥수수 콘이랑 야채를 가득 넣고 치즈를 듬뿍 얹어 만든 엄마표 피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주 심부름을 다니지요. 이 할미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맛난 피자도 먹고 귀염둥이 우리 손녀 지아도 볼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구나. 할머니와 나는 마루에 앉아 갓 구운 피자에 할머니표 식혜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장독대에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조그만 항아리가 있었지요. 나는 얼른 뛰어가 항아리를 만져보았어요. 할머니, 이 항아리 정말 귀엽고 조그만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조심스레 항아리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항아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지요. 우리 지아, 그 항아리가 마음에 들어. 그건 오목단지라고 한단다. 할미가 지아 집에 갔다 집에 오려는데 재활용통 옆에 있더구나. 항아리로 쓰다가 슬금이라도 갔는지 누가 버려둔 것 같아 너무나 오목조목 예쁘게 생겼길래 이 할미가 화분으로라도 쓸까 하고 가져왔단다. 나는 신기한 물건이라도 보듯 오목단지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할머니, 저 이 오목단지 가져가도 돼요? 지연이가 이 오목단지를 무엇에 쓰려고? 비밀이에요. 할머니, 이제부터 이 오목단지 지아 거예요. 지아는 신기하고 귀여운 오목단지를 들고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이쁜이 지아, 할머니 집에 심부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유, 개구쟁이 녀석. 그런데 그게 뭐니? 내 보물단지야. 지아는 오목단지를 진짜 보물단지처럼 꼭 안고서 방으로 후다닥 들어갔어요. 책상 한켠에 오목단지를 놓아둔 지아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리안이도 오나도 이런 신기하고 귀여운 항아리는 없을 거야. 이 안에 무얼 담지? 그래, 액체 괴물이랑 내가 좋아하는 말랑말랑 모찌모찌 인형이랑 그래, 푸시팝이랑 생일 선물로 받은 목걸이랑 사탕도 넣어놔야지. 우와, 정말 지아님의 보물상자네. 지아는 소중한 보물상자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들떴어요. 오목단지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지아공주님, 이제 숙제할 테니까
졸리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지켜줘야 해. 지아는 꼭 친구를 대하듯 오목단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꿈을 꾸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오목단지가 지아를 보며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지아야. 만나서 반가워. 어? 뭐야?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난 밤이 되면 말을 할 수 있게 된단다. 우와, 신기하다.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넌 어디서 왔어? 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꿀단지로 살았어. 할머니는 자식들을 일찍 타지로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맛있는 떡을 주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아이들에게 떡과 함께 먹으라고 내 꿀단지에서 달콤한 꿀을 듬뿍 퍼주시곤 했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기도 하고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하며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셨단다. 나도 매일매일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나기도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신 후 나도 여기저기 떠돌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단다.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 그랬구나. 할머니도 할머니의 옛날 얘기도 정말 그립겠다. 그럼 넌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겠네? 물론이지. 그래? 그럼 지아 잠들 때까지 재밌는 이야기 좀 들려주면 안 돼? 그럴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래, 오늘은 할머니께 들었었던 옛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려줄게. 눈 꼭 감고 귀 기울여 잘 들어봐. 그럼 솔솔 잠이 올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이야기,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 청개구리는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엄마 청개구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늘 엄마 개구리가 시키는 반대로만 하였지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에게 노래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엄마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가리키면 아기 청개구리는 굴게굴게 하고 반대로 하는 거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계속해서 개굴개굴 가르쳤지만 아기 청개구리는 끝까지 반대로만 따라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의 버릇을 고치지? 엄마 청개구리는 어떻게든 아기 청개구리의 나쁜 버릇을 고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의 나쁜 버릇은 날로 더해갈 뿐이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너무도 속이 상해서 병이 들고 말았어요. 엄마 청개구리의 병은 점점 깊어져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에게 냇가에 묻어달라고 말했지요. 만약 산속에 묻어달라고 말하면 또 반대로 냇가에 묻을 게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아기 청개구리는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자 몹시 후회하며 슬퍼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꼭 그대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신 대로 냇가에다 정성스레 엄마 청개구리를 묻었어요. 어머나, 큰일 났네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엄마의 묘가 떠내려갈 텐데. 또 비가 오네. 냇가에 있는 엄마 산소가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는 비로 결국 엄마 청개구리의 묘는 저 멀리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아기 청개구리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슬프게 울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개구리는 비가 오기만 하면 개굴개굴하며 슬피 울어댄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너무나 가난하였지요. 매일 나무를 해다 팔아야만 겨우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효자였어요.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의 바른 행동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아침부터 서둘러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작은 연못이 있는 숲에 자리를 잡고 나무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한참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은 그만 실수로 연못 속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이쿠나, 이걸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쇠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은 앞이 캄캄했어요.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할 수가 없고 또 나무를 해다 팔지 못하면 당장 늙은 어머니의 끼니를 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무꾼은 연못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벼랑간 연못 한가운데에 수염이 기다란 신령님이 손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눈이 부신 금도끼가 탐이 났지만 정직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오호, 착한 청년이로다. 신령님은 정직하고 착한 나무꾼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으로 나무꾼의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주었지요. 금도끼와 은도끼를 판 돈으로 나무꾼은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나무꾼은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나무꾼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했지요. 마음이 착한 나무꾼에게 신령님이 상을 내리신 거야. 착한 사람은 언제든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는 못된 나무꾼이 한 사람 있었어요. 소문을 들은 나무꾼은 자기도 그 연못으로 가서 일부러 도끼를 물속으로 빠뜨렸지요. 그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령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신령님이 나타났지요. 신령님은 나무꾼이 물속으로 던진 쇠도끼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쇠도끼를 본 못된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짓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와 은도끼랍니다. 신령님은 욕심만 부리는 나무꾼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는 물론 나무꾼의 쇠도끼마저도 돌려주지 않고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했던 나무꾼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도끼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에 한 임금님이 아주 귀한 맷돌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맷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맷돌을 돌리면서 금 나와라 하면 금과 은이 쏟아져 나오고, 집 나와라 하면 훌륭한 집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도둑이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요. 맷돌은 대궐의 연못가에 감춰져 있었지요. 밤이 되자 도둑은 높은 대궐의 담을 넘어 연못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맷돌을 훔쳐 대궐을 빠져나왔지요.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도둑은 무거운 맷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에 도착한 도둑은 배 한 척을 훔쳐 맷돌을 싣고는 누가 볼세라 빠른 속도로 노를 저었어요. 무사히 바다 한가운데까지 온 도둑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출 정도였지요. 가만 맷돌에게 무엇을 먼저 만들어 달랠까? 도둑은 너무 기쁘고 들뜬 마음에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때 문득 소금이 생각났어요. 당시에는 소금이 매우 비싸고 귀했거든요. 도둑은 신나게 맷돌을 돌리며 말했어요. 맷돌아, 나에게 희고 고운 소금을 다오. 도둑의 말이 끝나자마자 맷돌에서는 마치 거짓말처럼 하얀 소금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계속해서 맷돌을 돌렸지요. 맷돌에서는 사각사각 쉬지 않고 소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순식간에 배는 소금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도둑은 너무 좋은 나머지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침내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바닷속에 가라앉은 맷돌은 계속해서 소금을 쏟아내었어요. 도둑이 바닷속으로 빠지기 전에 멈추어라! 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바닷물이 짠 이유는 바로 이 맷돌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5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녀 앞에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어요. 몹시 배가 고픈 두꺼비였지요. 착한 소녀는 두꺼비를 보고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자, 이걸 먹고 기운 내렴 하면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그러자 두꺼비는 허겁지겁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 후로 두꺼비는 잠시도 소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소녀와 두꺼비는 마치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 뒷산에는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무서운 지네는 해마다 마을의 처녀 한 명씩을 제물로 받고 있었어요. 만약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지네는 마을에 재앙을 내려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올해는 착한 소녀가 제물이 될 순서였어요. 두꺼봐,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돌봐줄 수가 없게 되었구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두꺼비는 자기를 보살펴준 소녀가 지네에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어요. 드디어 제물을 바치는 날이 돌아왔어요. 소녀의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녀를 동굴 속으로 들여보냈지요. 그러자 두꺼비도 재빨리 소녀를 따라 동굴로 들어갔어요. 두꺼봐, 들어오면 안 돼. 너도 죽게 된단 말이야. 어서 나가. 소녀는 두꺼비를 보고 놀라서 소리쳤지요. 하지만 두꺼비는 소녀 곁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소녀와 두꺼비는 나란히 앉아서 지네가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큰 지네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본 소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두꺼비는 지네를 향해 독을 내뿜었어요. 그러자 지네도 두꺼비를 향해 독을 뿜어대기 시작했어요. 빨갛고 파란 독을 뿜으며 지네와 두꺼비의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동굴 안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무서워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는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지요. 소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지네와 두꺼비가 모두 죽어 있었어요. 두꺼비가 나를 위해 싸우다 죽었구나. 소녀는 두꺼비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지요. 그 후 아가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두꺼비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두꺼비의 갸륵한 마음에 고마워하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6번째 이야기, 젊어지는 샘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우 정답게 살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으려니까 어디선가 예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새소리가 너무도 고와서 계속 새의 뒤를 쫓아갔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깊숙한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군. 이 일을 어쩐다. 할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을 때 예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는 것이 보였어요. 새가 앉은 나무 밑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지요. 마침 목이 마르던 할아버지는 그 샘물을 마셨어요. 샘물은 마치 꿀처럼 달고 얼음물처럼 시원했어요. 할아버지는 온몸이 나른해져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밤이 늦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호롱불을 들고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한참 후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호롱불에 비춰진 할아버지의 얼굴은 30년은 젊어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하, 바로 아까 그 샘물 때문이로구나. 할멈, 당신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숲으로 가서 그 샘물을 마시도록 합시다. 다음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숲으로 갔어요. 샘물을 마신 할머니는 할아버지처럼 젊고 예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30년은 젊어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웃집 영감은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지요. 할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심술쟁이 영감은 곧바로 샘물이 있는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샘물을 마시러 간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심술쟁이 영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샘물로 가보기로 했어요. 샘물에 도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심술 영감은 간데없고 영감의 옷에 쌓인 갓난아기 하나만 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허허, 이 욕심쟁이 영감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예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모양이구려. 마침 자식이 없어서 쓸쓸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갓난아기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심술 영감은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귀엽게 재롱을 피우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7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급히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급하게 울어대는 까치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 위를 쳐다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미까치는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혀먹을까 무서워 깍깍 슬프게 울고만 있었어요. 나쁜 구렁이가 까치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구나. 나그네는 급히 활을 쏘았어요. 화살은 구렁이에게 정확하게 명중하였지요. 구렁이가 죽자 어미까치와 새끼들은 나그네에게 감사라도 하는 듯 깍깍 기쁘게 짖어댔어요. 갈 길이 바쁜 나그네는 까치들에게 손을 흔들고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산을 넘지 못한 채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나그네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기운도 빠지고 배도 고팠어요. 그때 마침 저쪽에서 반짝하고 불빛이 보였어요. 이야, 불빛이다. 이제는 살았구나. 나그네는 너무 기뻐서 서둘러 불빛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안에서 여자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나그네는 용기를 내어 사람을 불렀지요. 한참 후 집안에서 하얀 상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나왔어요. 한밤중에 무슨 일이신지요? 예, 저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요? 저는 오늘 남편을 잃어 상중인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쉬었다 가십시오. 여인은 건넌방으로 나그네를 안내했어요. 방이 좀 누추하지만 편히 쉬세요. 나그네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참 동안 뒤척이던 나그네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문득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오늘 네가 쏜 화살에 죽은 구렁이의 아내다. 내가 너를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하지만 만약 날이 새기 전에 종탑의 종이 3번 울리면 널 살려주마. 구렁이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무섭게 나그네의 몸을 조여왔어요. 나그네는 이젠 죽었구나 하고 눈을 꾹 감았지요. 이 깊은 밤중에 종을 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 날이 새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기적처럼 땡, 땡, 땡 하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둔하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겠다. 종소리에 놀란 구렁이는 나그네를 놓아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휴, 살았다. 그런데 이 밤중에 누가 종을 친 걸까? 나그네는 날이 밝자마자 종탑으로 가보았어요. 종 밑에는 어미까치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어요. 새끼들을 살려준 나그네의 은혜를 갚기 위해 머리로 종을 친 것이었지요.
나그네는 까치의 갸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까치를 잘 묻어주었어요. 8번째 이야기, 효자, 호랑이. 옛날 어떤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선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선비는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어흥, 오늘 저녁에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선비는 몹시 무섭고 떨렸어요.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아이고 형님,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호랑이는 기가 막혔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헛소리 마라. 내가 네 형님이라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정말입니다, 형님. 형님은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의 꿈속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고 말고요.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깍듯이 형님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아우야.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냐? 네, 어머님은 하루도 형님 걱정을 하지 않는 날이 없으시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님이 자기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선비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예전에는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호랑이는 자기가 진짜 사람인 듯 생각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아우야, 집에 돌아가거든 어머니께 이제 내 걱정일랑 하지 말라고 전하거라. 그리고 가끔씩 산짐승들을 잡아다 줄 테니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선비는 호랑이의 등에 타고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선비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산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비는 어머니께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어머니는 호랑이의 요심에 깊이 감동하였어요. 그 후로 선비의 집 마당에는 산짐승들이 끊일 날이 없었지요. 산짐승들을 판 돈으로 선비의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선비는 호랑이의 요심을 생각하며 어머님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는 매우 슬펐어요. 그래서 선비와 함께 정성스레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대요. 9번째 이야기, 여우의 재판. 옛날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그네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거기에는 큰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채 울부짖고 있었어요. 제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만약 거기서 널 꺼내주면 너는 날 잡아먹으려고 할걸. 호랑이는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사나운 동물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해치겠습니까? 구해주시기만 하시면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함정에서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호랑이는 함정에서 나오자마자 어흥! 하며 나그네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나그네는 기가 막혔어요.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요. 은혜는 무슨 은혜?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너희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내줄 줄 알았느냐?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할 기세였어요. 나그네는 죽을 때 죽더라도 우선 시간을 좀 끌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호랑이와 나그네는 이 일에 대해 누가 옳은지 소나무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호랑이의 말이 옳아.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 우리 나무들만 해도 그래. 우리는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우리를 도끼로 잘라내버리거든. 은혜를 몰라도 이만저만 모르는 게 아니야. 소나무의 이 말에 나그네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소에게 물어보았지요. 황소는 두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처럼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없어요. 우리 소들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도 나중에는 잡아먹고 말거든요. 그러니 호랑이님은 주저 말고 사람을 잡아먹으십시오. 나그네는 이제 희망이 없었어요. 모두들 호랑이 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우에게 물어보았어요. 영리하기로 소문난 여우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저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맨 처음 호랑이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거야 어려울 것 없지. 자, 잘 봐두게.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이 함정 속에서 이틀 동안 갇혀 있었는데 저 나그네가 꺼내주었지. 여우는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너를 구해준 나그네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은 건 구해줄 필요가 없어. 선비님, 이젠 걱정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괜히 좋은 일 하시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셨어요. 나그네는 여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지요. 호랑이는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지만 이젠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지요.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했으니 그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친구들, 오늘 밤도 행복한 꿈 꾸세요.